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개역 한글 기준으로 해서 교재에다가 성경 본문을 써놨기 때문에 교재가 없으신 분들 저희 카메라 옆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장 교재에 있는 47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다시죠.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죠. 바벨론 땅.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이 주님 보여주세요. 뭔가 보고 싶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셔서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루살렘 전으로 데리고 가셨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한 거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때 안 간다 거부한 게 아니고 에스겔이 한 것은 오직 순종. 모든 걸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고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의 근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참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청량한 손에 줄을 잡고 나아가시면서 1천척, 제가 교재에 써놨지만 1천척은 오늘날 그 측량 기준으로 하면 도량형 기준으로 하면 500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해요. 1천척을 청량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정도를 건널 수 있을까?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나의 심령도 감찰하시고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감찰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죠. 나의 영적인 수준도 주님이 아시죠.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1천척 500m를 청량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스겔이 건넌 게 아니에요. 에스겔아 이제 이만큼 500m 1천척을 청량을 했는데 건너가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건너간 그 물의 깊이는 발목까지 오는 물의 깊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4절에 또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것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내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 이 정도면
됐어. 그 다음 단계로 나 갈만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청량하신 후에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더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청량하시고 하나님이 건너봐라 라고 허락을 하신 후에 건넜더니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 5절에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머리 끝까지 차서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나오죠. 중요한 것은 47장 1절부터도 에스겔이 한 거는 순종밖에 없어요. 먼저 그 요새 젊은 이제 청소년들 말로 에스겔이 나대지 않았어요. 나 능력 있는데 에스겔 제사장이잖아요. 그쵸?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쭉 제사장으로 교육받았고 얼마나 주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이 나 다 아는데요? 부어주시기만 하세요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청량하시고 주님이 건너가라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주님도 처음부터 물에 풍덩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시고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충만한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감당할 왜 그 기도를 밤새 충만히 하고 정말 성령이 우리 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불덩이 같은 게 이렇게 가슴팍에 탁 와닿는 체험을 하시니까 육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나는 손을 안 흔들고 싶은데 막 저절로 떨려지고 그런 체험을 하신 간증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머리 끝까지 물이 찼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경지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제 한 세대 차준희 구약학 교수님이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모두가 원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동력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동력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도 내가 뭘 잘 배우고 내가 뭘 성경을 통달하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어디 딴 데 가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야 성령이 충만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얘기들 많이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내가 뭔가를 내 기준에 맞춰서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가 어디선가 들은 걸로 내가 배운 걸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경지까지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이 능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오르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아멘. 그 말을 이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할 수 있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또 제가 그 지난주에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른 뼈가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다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른 뼈들아 사람에 대해서 살아나라 뿅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첫 단계 정말 마르고 말라서 매우 말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먼저 머리뼈는 머리뼈 자리에 갈비뼈는 갈비뼈 자리에 팔뼈는 팔뼈 자리에 먼저 뼈들이 자리 잡는 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혈관이고 힘줄이고 그 다음이 살이 그 다음에서 살이 입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 뼈만 맞춰졌는데 이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 후 불어주세요 하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조급한 마음에 주님 부어주십시오. 뼈인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의 신앙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기는 실제 신앙, 영적인 상태는 뼈 상태밖에 안 되는데 주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발목을 건널 수 있는 상태인지, 무릎을 건널 수 있는 상태인지, 허리를 건널 수 있는 상태인지를 잘 먼저 파악하고, 그걸 누구보다 잘 파악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늘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47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제 성령이 충만한 상태, 주님이 이 마당을 쓸 상태가 됐다, 너를 써도 되겠다 하시는 상태가 됐을 때 이끌고 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갈만하니까 갈게요가 아니잖아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동쪽으로 흘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할게요. 그 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니라.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8절이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는데 동쪽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제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이쪽이 물 지중해고 이쪽이 애굽이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영토였던 곳인데 예루살렘이 요 부분에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이 이쪽이죠. 동쪽에 뭐가 있어요? 사해. 데드시라고 부르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죠. 여기서 물이 자꾸 물이 어디서 스며 나왔죠? 47장 1절에 성전에서 흘러나왔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동쪽,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사해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거 보시면 영도가 너무 강해서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사람이 그냥 누워있어도 둥둥 뜨잖아요. 거기 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 정도로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스며 나온 게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셨더니 물이 스며 나왔고 그 스며 나온 물이 맨 처음엔 소량이었으나 발목, 무릎, 허리 마침내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창이란 지경까지 간 다음에 사해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머리 여기만 허리까지만 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강가로 가서 흐르는 걸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소성하는 걸 보여주시고 풍성하게 실거가 열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어요? 물이 머리 끝까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지경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야 남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서 47장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 다들 이제 조급하죠. 조급하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는 누구까지밖에 안 차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갔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남도 살리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올 때 보면 163번을 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올 때 보면. 근데 너무 더운 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163번이 14분 있다고 온대요. 14분인데 더워 죽겠는데. 근데 그 앞에 이쪽으로 오지 않는 다른 버스가 1분 있으면 온대요. 자리도 여유롭고. 그렇다고 그 버스를 타면 되나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분이네? 자리도 있네 하고 얼른 타! 시원하게. 그게 엄청 돌아가는 버스인 거지. 덥고 기다리기 짜증나고 해도 목적지에 가는 제대로 된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오는 버스라고 해서 넙죽넙죽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47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발목까지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정말 나도 살고 나를 살린 그 성령의 물이 흘러 넘쳐서 남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경지가 되었느냐를 잘 판단한 후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경지가 되면 주님이 에스겔을 끌어내셔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내시는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8절에 보면 고인물이 아니에요. 흘러내리는. 성령은 계속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죠? 능력 많이 받았다. 나만 받을 거야 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몸집이 커지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물은 흘러 넘쳐서 항상 생명력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고임은 썩게 되니까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항상 흘러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서 큰 바다로 이제 나와 번역된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잘들 아시죠? 풍성해요. 각종 물고기, 또 이 주변에도 평야가 있는 이유가 바다라고 하더라도 영양분이 있고 식물을 살릴 수 있는 미네랄들이 있어서 곡식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못 사는. 사람도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이 사해가 지중해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인간이 사해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무수히 엄청난 양의 담수를 끌어다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그 사해바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을 배워나는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가 봤을 때 이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하지 않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때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마른 뼈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충만한 상태여야겠죠. 충만한 상태에 올라야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의 인식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나 사해가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소금을 얻기 위해 진펄과 개펄 일부분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걔네들이 그 부분들이 정말 심히 썩어서가 아니라 소금은 이 당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필수로 필요한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얻기 위한 소금을 얻기 위한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으로 남겨두신다는 거죠. 12절 이게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제사장이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은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과 소금이 되라 얘기하잖아요. 필수.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핵심 문구가 나오죠. 그 물이 다른 데서 나온 물이 아니고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도 살릴 수가 있고 살리는 것에서 그치는 거 아니라 열매도 맺게 하고 또 열매 먹는 것 육신의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과는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료까지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회복의 완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생명의 강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초자연적인 근원, 그 생장력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를 예견하고 있다. 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네 몸이 성전이니 라고 하셨잖아요. 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구절처럼 남도 살리고 주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나 성령은 어디 골방에 들어가 있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어디 골방이나 지하 불 속에 들어가서 있는다고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생명의 강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와요. 제가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도 계시록 22장 1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는커녕 다 죽이는 일만 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맨날 남을 죽이는 일만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일만 하고 한다면 그거는 과연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성전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나도 아직 흠뻑 취하지 않았는데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먼저 흠뻑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됐다 가서 전해라 하면 전하고 다 살리는 일을 한 다음에 어느 단계에 가서 이제 그만 살리고 내 배나 채워야 되겠다 고인물이 되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흘러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 나만 성령 받고 나만 능력으로 다른 사람한테 막 영광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왜? 성령도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만 받으셔야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의 지금까지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에 대해서 다른 그 말씀들보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4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피곤들 하시죠? 정정 좀 드릴게요. 감사해요. 감사. 안녕하세요.